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전줄 알고 교독함으로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남은 휴일 잘 보내시라고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답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굴까요? 그는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뺀 다음에 제일 많이 기록된 이름, 구약 성경에서 무려 600번 이상을 거론된 이름이 다윗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데 무려 60번이나 신약에서도 여전히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인물. 다윗은 역대 군왕 중에 가장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변국을 정복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시대를 개척한 왕, 심지어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하시는 놀라운 가문, 중요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 또는 고매한 인격과 인품을 갖춘 사람, 흠없는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 공평무사한 정치 주도력을 행사한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만큼 성경에 흠 많은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비, 무려
8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늙었을 때 보았던 사람까지 쳐서 9명의 왕비를 두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후궁 처첩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결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21명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애로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는 아버지로서 큰 실패를 경험한 왕입니다. 누구보다 심각한 죄를 범한 흠격 많은 왕, 부족한 왕, 그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장 누구보다 사랑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은 사람. 신약의 첫 장 첫머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첫 번째 나온 이름 다윗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물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완전무결한 도덕성이나 탁월한 인간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범죄했을 때 한 번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 죄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짊어질 줄 아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신속히 뉘우치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 많은 실수와 흠결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가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써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원수를 피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지었던 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그런 많은 부족함,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비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을 먼저 봅시다. 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에 걸쳐서 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언제? 위기의 때. 언제? 원수의 쫓김당할 때. 언제? 동굴 속에 우리 갇혀있는 그 험난한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이 시간도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원수가 있지만, 함정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신앙은 뭘까요? 위험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확정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문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우리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이 쫓기는 신세 앞에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동사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57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그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첫 마디는 오직 나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희망, 나의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고난, 이 재앙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때 뭐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넘어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은 추격에 와요. 동굴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사울이 추격하여 동굴로 들어오면 그는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끝장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는 고백하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재앙이 하나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들이라니 여러 재앙이 있었어요. 사울에 쫓기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속에서도 자기도 지치고 고단한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너무 어렵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요. 적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가는 곳마다 삼키려 합니다. 비방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괴롭히는 적들이 무엇과 같다요? 사자들과 같아요. 사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맹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불사르는 자들이네, 불사르는 자. 이불 앞에 철저히 타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사람들의 아들. 그들이 창과 화살이요, 이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아. 우리가요, 건강할 때도요, 싫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요,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쫓기는 순간에 들은 적들의 창과 같고 칼과 같은 혀의 말은 어쩌면 다윗의 심장을 도려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소망이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적들이 오늘 다윗 앞에 뭘 쳐요? 그물을 쳤어요.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왜요? 그를 몰아내고 그를 죽이려. 다윗은 지금 크나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다시 하반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뭐예요? 다윗은 어디에서 이 혼란과 이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어디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를 원하세요? 말할 수 없는 그물과 웅덩이가 여러분 앞에 놓이고 쳐질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해.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하고 허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도저히 희망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의 흠을 어찌 흠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죄악을 어찌 눈 감아주지 않았겠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고통과 절망, 도저히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있지만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늘에서 그가 오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소망한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한 것이. 그 예수가 반드시 나와 내 다윗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고통과 절망 속에 피할 수 없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두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내용,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는 이 고백이 항상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거지의 인생,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멀어버린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거지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 속도를 쫓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보다 쉽고 이보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고 살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나는 주께만 피합니다. 시작. 나는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만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까닭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쏟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에너지와 신앙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때도 여호와께 마음을 두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7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사람 앞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수많은 역경이 놓여 있음을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박해와 고통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혹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흔들리며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박해와 고통 속에서 그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뒤돌아보면 막혀있고
앞으로 나가자니 적이 기다리고 있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학고부동한 요동치 않는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때도 찬송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쫓기고 광야로 내몰린 인생이었고요. 지금 캄캄한 동굴에 갇힌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는 나갈 자리가 없어. 앞에는 적이 기다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오로지 누구를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찬송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왜?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데 내 마음이 이미 그분 앞에 확정되어 있으니 이 감옥이 내가 두려워, 절망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신나게 여호와께 찬양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자로 여김을 당할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았기에 오늘 이 사도들은 그 고난과 능욕받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고난당할 때,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가정적으로 흠이 많았고 본인 자신도 흠이 많았고 아버지로서도 흠이 많았고 정치가로서도 흠이 많아서 아들에게만 반란당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 부하에게도 반란을 당해. 그랬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기, 나는 그를 사랑했노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는 신세 한탄이나 고난에 쩌들린 유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이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기다리면 이 재앙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이니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게 이 시대에 고난 앞에 너무도 유약해진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 어려운 일 앞에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어둠과 절망과 힘겨움이 오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다윗이 참 위대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네. 어디에서요? 동굴에서요. 어디에서요? 사울에게서 쫓김당하면서. 어디에서요? 절망 속에서. 어디에서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 자기를 거기에 넘어지게 하고 갇히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에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금방 잃어버린대. 그 절에 그때에도 주께 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감사를 잃어버린대. 다윗은 그때에도 감사한대. 또 합니다. 그때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도 다윗은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길, 주의 영광이 높아지길, 주의 그 아름다움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졌어. 언제요? 고난할 때. 언제요? 억울한 때. 언제요? 삶이 점점점 힘겨워질 때. 다윗은 그렇게 섰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하며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겠느냐. 지극히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믿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 깊은 옥과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자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기함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